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을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전쟁 영웅 여호수아의 미친 승률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을 늘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계 열강들이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고 또 지난 역사에서 증명하듯 수많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였습니다. 전쟁을 하면 전쟁 영웅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럴진데 하물며 이스라엘은 훨씬 더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오래전 역사가 시작하는 그 초 무렵부터 지금까지도 나라가 잘게 쪼개져 있고 수많은 외세의 간섭과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많은 전쟁 영웅이, 전쟁 용사들이 또 탄생했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 용사, 전쟁 영웅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장 완벽한 전쟁 영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조슈아, 즉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나 대단한 인물이었나? 우리는 잘 모르죠, 여호수아에 대해서. 오늘이 5월 말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6월이 시작됩니다. 6월은 보국의 달, 또 호국의 달이라고 6.25 전쟁을 기념하여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호국의 달, 보국의 달을 맞아서 성경 속 나오는 전쟁과 그 전쟁에 담겨 있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 전쟁 용사 여호수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쟁 영웅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나? 여호수아 1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입니다. 12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유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8절부터는 그 왕들의 명단입니다. 여호수아가 쳐 죽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왕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4절, 12장 24절 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네. 30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출애굽을 시켜 주십니다. 엑소더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은요, 밤에 갑자기 불난 집에서 빠져나가듯 도망을 친 겁니다. 뭐 준비를 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튀어 해가지고 갑자기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 챙겨서 튄 거죠. 식량도 못 챙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중이 떠중이 피난 난민들이었습니다. 여기 그 예배 드리신 철웅 형님은 피난 시절에 계셨죠. 물론 피난을 안 가고 전쟁을 하셨죠. 그 피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꼭 피난 예. 대열에 꼈지. 예. 전쟁 월남전이니까. 예. 월남전쟁 말고 이거 전쟁도 예. 3살, 4살 요때 기억으로 이삿짐, 아니 그 전쟁 피난민 그 계열에 그 진보다리 꼭대기에서 서울에서 어디를 가능하셨습니까? 어딘지는 모르지. 근데 이제 내려가는 계속 거야. 내려갔습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 피난민들이 갈 때 짐들이 많았죠. 아우 뭐 무질서하게 그냥 막. 그럼 어린 기억에 예. 딱 그런 느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정신없이 밤에 도망치자 해가 튀어 해가지고 짐 이것저것 그냥 싸들고 싸대 껴가지고 무질서하게 막 도망가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도망 나온 이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양민들이고 피난민들입니다. 자위대조차도 준비되어 구성되어 있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지렁이 백성들이죠. 자, 이런 무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문화를 이루고 그 가나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그 가나안 부족들이 도시국가가 돼서 그리스나 스파르타 이런 도시국가처럼 돼서 왕이 있고 나라가 되어서 가나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문명은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그냥 비옥했기 때문에요. 거기서 발전한 문화는 이스라엘은 나무떼기나 주워가지고 나무 목검 정도를 들고 있을 때 그 안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나라들은 이미 탱크에 해당하는 병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의 차이와 무력의 차이는 마치 태양과 반딧불처럼 엄청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굉장히 높은 성을 쌓아서 아주 튼튼한 요새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의 그 잔해를 살펴보면 여리고성의 최소 높이가 성벽의 높이가 7m 이상이라고 합니다. 7m 되는 성벽 담장을 무슨 수로 올라갈 겁니까? 공성 무기는커녕 기본 무기조차도 제대로 없는 이스라엘이. 자, 더구나 문제는 믿었던 모세가 느보산에서 먼저 가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황당하죠. 모세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온 건데 모세는 원망할 틈도 없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새파랗게 젊은 이스라엘이 볼 때 야, 머리에 피는 말랐냐 싶은 이제 40이나 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러 들어갑니다. 자, 기간이 몇 년이 걸렸냐? 딱 5년 걸렸어요. 5년 동안에 31개 도시국가를 쳐서 깨트리고 정복하고 그 31명의 왕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명단이 자세하게 이 12장에 나와 있는 거. 5년 동안 31왕을 정복했다 라는 겁니다. 5년이면요 60개월입니다. 60개월 동안 31개국을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것은 2달에 한 번씩 전쟁을 해서 이긴 겁니다. 2달에 한 번씩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다. 그거는요 비상식적인 일. 왜냐하면 전쟁을 한 번 하는데 최소 수십 년에서 수백 년까지의 기간이 걸립니다. 지금 북한은 남한을 적화 통일을 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왜 적화 통일을 안 합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쇼부가 견적이 나올 때까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수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런데 2달에 한 번씩 전쟁을 했다는 건 준비 없이 그냥 전쟁만 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밥 먹고 다시 또 다음 나라로 전쟁하러 가고 잠깐 똥 싸고 눈 붙이고 다시 또 더 전쟁하러 가고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31번 싸워서 31번 전부 이겼습니다. 전승 31전 31승. 더 골 때린 건 모든 이 전쟁이 어웨이 경기입니다. 똥개도 지네 집 앞마당에서는 한 손 넣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자기네 집에서 자기네 성 안에서 공성전을 합니다. 공성전을 하면 최소 20배의 어드밴티지를 얻게 됩니다. 공성을 하는 것은 그만큼 유리한 입장에서 이 디펜스 방어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공격을 하는 것은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31번의 전쟁이 전부 공성전이고 공격입니다. 어웨이. 그런데 그 짧은 시간 2달 동안 이 전쟁을 연이어서 하는데 모든 전쟁을 승리를 했습니다. 말이 안 돼요. 구라도 농담도 이런 농담이 없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렇게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을 갖다 붙여도 재미없는, 너무 뻔한 거짓말이라서 그냥 재미가 없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의 여호수아가 쳐 죽인 그 왕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대부분 동감을 합니다. 저는 임재범이 부른 너를 위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 가사가 나옵니다. 사랑도 전쟁이고 삶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게임을 보면은 전부 전쟁하는 게임. 전쟁을 즐기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네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승리를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는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이 참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재밌고, 그래서 버라이어티하고 참 판타스틱하고 신명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실패, 부도, 절망, 또 성공,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룩져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승리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작은 부분에서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 미친 승률이라고 제가 제목을 얘기했는데요. 정말 미친 승률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승률을 여호수아는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비밀에 대해서 성경은 다행히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찾을 수 있어도 저는 찾아서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오늘 읽은 본문이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 위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위임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막중한 미션 임파서블을 이제 인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에 또 승리할 수 있는 그 핵심 비결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암기하게 하여 늘 달달달달 외워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다른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외우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 말씀은 너희들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서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오늘 27장 14절. 뭡니까?
기억하라. 그렇죠. 기억하라. 근데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 아말렉과의 전쟁. 자, 그러면은 이 내용, 기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 얘기를 맨날 늘 날마다 달달달달 외우고 기억하고 회상하고 늘 가슴에 새기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니 또 여호수아의 모든 리더십의 핵심이고 비밀입니다. 그럼 아말렉과의 전투는 무엇이냐?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갑자기 피난을 나왔죠. 머리도 뭐 뭉떡져 있고 자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뭐 제정상들이 아닙니다. 진보다리 싸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피난을 가고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무리를 공격하는 하나의 집단이 나왔습니다. 그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겪은 최초의 전쟁이고 사건입니다. 아말렉이 야 쟤네 보니까 자다가 나왔는데 지금 알딸딸할 때 지금 쳐야겠어. 그래서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을 치는데요. 뭐 준비도 안 됐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말렉과 모압, 암몬과 모압. 이 아말렉은 이 아라비아의 북쪽에 있는 그러한 그 부족입니다. 늘 북쪽에 있는 이 민족들은 사납더라. 노르웨이나 바이킹이나 몽고나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은 늘 사나운데 이 아말렉도 굉장히 사나운 민족. 그리고 아말렉의 종교는요, 몰렉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몰렉 종교의 특징은 자식을 바치는 겁니다. 자식을 제사를 드리는 것.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아말렉 민족은요 전부 사이코들입니다. 자식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놈들이 제정신이겠습니까? 마탱이 같죠. 완전 사이코들이고 엽기적인 그런 이 민족이기 때문에 원래 싸움은 누가 잘하는 겁니까? 마식한 놈이 잘합니다. 목숨을 걸고 끝장을 볼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싸움을 잘합니다. 뭘 배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완전히 마탱이 간. 이 아말렉은 그런 민족.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흉악한 민족입니다. 자,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네가 나가 싸워. 나는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비겁하죠? 겁나 비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전투에서 말도 안 되게 이기고 또 모세가 한참을 기도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드니까 이제 팔을 내리고 기도를 못하게 되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또 지는 겁니다. 열세로 몰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오빠 훌이죠.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가 돌을 깔고 앉아서 또 옆에서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중보입니다. 중보. 이것을 중보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하자 모세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만화 같은 이야기의 승리가 이스라엘이 첫 번째 경험한 전쟁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수아는 아직 어린아이, 여호수아 나중에 크거든. 이거를 계속해서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늘 묵상하게 해요. 늘 기억하게 해요. 왜요? 왜입니까?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나중에 이제 크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자자자자 여호수아에게 외우게끔 학습을 시켰겠죠. 여호수아 안에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이 가르침은 뭐냐면요,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역대하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핵심이고 삶의 기본 방침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잘 지키고 늘 이 말씀을 인정하고 전쟁을 했던 여호수아는 전승, 모든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절대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최고의 전쟁 영웅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마치 절벽과, 거대한 절벽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의 난관을 때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신음하기도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 우리가 승리의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또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 즉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과 같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싸움들이, 전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 될 것이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를 위한 그러한 전쟁, 나를 위한 삶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는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참으로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상, 사단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고민하고 싸우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가시고 싸우실 수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 같은 삶이,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